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어. 혜련이가 확실히 없나 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뭐 아니야. 또 민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여러분 배우면 좋으신가요? 여러분, 롤 모델 아니어도 어떤 선생님한테 여러분 배우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영향을 받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겠죠. 그렇죠? 지금 영탁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영탁이가 이제 트레이너잖아요.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어디 가서 운동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저만큼 전문가도 다른 사람한테 배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면 자명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지식만으로는 완성되거나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요, 삶의 지향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행동이 일치되는 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언행일치라고 얘기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배우고 싶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의 모습,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이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제 목회자이고 선생님이지만 저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저의 목회자였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신도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종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모든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 부흥을 맛봐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 열정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반갑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 그 목사님이 잘 살고 계신지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었던 홍정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지만 잘난 줄 알고 교만했던 저에게 다른 사람과 두루두루 지내면서 어떻게 자기를 깨트리고 또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변윤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DTS 할 때 강사로 오셨고 제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복음을 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함께 살도록 동행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나서 제가 더욱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고 그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그런 모양을 보면 가슴이 언제나 떨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서 가치를 주는 삶 말이죠. 그렇게 내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 것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일도 아닐 뿐더러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면 저는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전 그런 삶이 너무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 삶이 저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슴 떨리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고백의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2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따라 살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받으며 인내하는 것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매일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 가장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요 1장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를 위해 살며 다가오는 고난을 견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1절 처음에 보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제 설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소름 돋거든요. 제 목소리랑 약간 다른 느낌이 나고 제가 원하는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어서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좀 정신 차리고 설교를 모니터링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이렇게 좀 한 10분, 20분 정도 쭉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무언가 너무 좋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뭔가 되게 그 강아지가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거나 꼬리를 안 흔들어도 약간 반가워하는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건 확실한 일이었지만 말이죠. 왜 그랬지? 뭐 저렇게까지 반갑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 안 왔어요. 그죠? 그 전주에 안 온 거예요. 매주 오다가 그 전주에 안 온 거예요. 한 주 빠졌다가 다시 와서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과는 달리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항상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 이렇게 조금 누군가는 좀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섭을 합니다. 꼭 가서 말 한번 걸고 이야기라도 한번 나누고 어깨라도 한번 친다든지 얘기를 해서 인사라도 하고 보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하기 때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진짜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아내랑 하는 얘기가 내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듣기 싫은 말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죠.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찬양팀이랑 모임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뭐 하라고 그런다고, 이 책에서 자꾸 뭐 하라고 그러는데 꼭 누구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라고 그런다고 이러는데 목사님처럼 막 이런 얘기를 막 애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혹은 안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모양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요, 가벼운 말을 없습니다. 농담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하는 말은요, 언제나 중요한 말이고 정제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하는 말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이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의 의사와 반대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저도 제 말 듣고 여러분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고 그러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서 여러분에게 진짜예요. 낯을 많이 가려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함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요, 반드시 디모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쓴 것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아끼는 이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잔소리가 뭐라고요? 고난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고생을 좀 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힘든 일을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뭐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고난을 감수해라. 왜요? 디모데가 감수해야 되는 고난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기쁨이 디모데에게 보장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란 말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약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 강하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세다,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 무엇에 견디는 힘이 크거나 어떤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여러분, 강하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인상을 지닌 사람 있죠. 그렇죠? 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만나면 무서워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영탁이가 반팔 입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보면 강한지 안 강한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면요, 약한 것보다 힘을 낼 수 있고 약한 것보다 효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향해 강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해 강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가 너무나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가치를 향하여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힘을, 영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견디는 힘을, 인내하는 힘을,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항하여 사는 삶을 위해서 강해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하여져라, 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요, 너의 스스로 힘을 길러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고라고 얘기할 때 이 원어는요,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헬라어 동사인 엔두나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스스로를 자가 발전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요,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능동이고요, 되어지는 것은요, 수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힘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부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능력을 부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하여 진다는 것이죠. 영향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강해지는 것은요,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하여 강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특정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거나 하나님이 주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넓은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조금 더 좁혀져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선물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분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평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조정하여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전문 용어로 짬시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종의 자리로 가셔서 헌신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다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안에 묻어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배할 때,
기도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친밀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선을 지도하시고 참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가신 길을 그분을 따라 가게 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강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과정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결과,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미 굳건하여지면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서 어려운 상황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기를 망치게 되는 일임을 진실하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말에 괴사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입의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셨지만 진실을,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얘기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말로, 진실된 말로, 심지어 하얀 거짓말이라고 불리는 거짓말도 하지 않은 채로 진실을 참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의 심판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삶에서 끊어내버리고 그 사람을 마음껏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눈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 도덕적으로 오월하시며 모든 것 안에 흠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참됨을 향해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용납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의 방식도 그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생의 은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내용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알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계시와 은혜를 통한 알미입니다. 깊은 알미지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 용기를 쥐어짜서 용기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기가 있게 되는 것. 그 상태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은혜로 강화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길러진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2025년도 상반기에 DTC가 지금 두 반이 열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반에 이제 기본 반이 있고요. 오후 반에 이제 심화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오전에 연애 결혼 예습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화반을 이제 처음으로 열게 되어서 이제 주기도문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멤버들이 몇 면이 조금 재밌습니다.
그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랑 제일 처음으로 DTC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4명인데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멤버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멤버가 포함된 상태로 풀로 포함된 상태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2년 만인 겁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첫 시간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 생활을 나누면서 제가 울 뻔했잖아요. 뭔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떠니? 왜냐면 주기도문에 대한 그 가르침이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얼굴이 빨개지고 요즘 기도 안 한다, 뭐 요즘 기도 생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한 명 한 명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수준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2년 전에 2층 고등부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그들의 생기 없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영 목사님에게 붙잡혀서 DTC를 하기로 했는데 유영 목사님이 갑자기 홀랑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제가 나타나서 일면식도 없는 장영신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중생들이 얼굴에 피기가 없고 약간 불만이 가득한, 그리고 약간 불만이 가득하진 않았지만 어색한 겸연쩍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약한 사람들이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강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요 삶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분투하는 거죠.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라, 사랑해라, 사랑하기로 결정해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라.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정말 오징어가 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몸을 비비꿉니다. 왜 그러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결정하고 내 기준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렌지가 짜지는 것처럼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과정을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나가면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요 사랑을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항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삶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진리로 가득 찬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삶, 승리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 역시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여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서 그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하여졌고 지금도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탁하라는 말은요 우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볼래? 라는 청유가 아닙니다. 그 삶을 제시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부요함을 알리고 그런 삶의 가치를 알리고 그런 삶을 알도록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 바울이 폴리갑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2010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달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곳으로 DTS라는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근데 2010년 12월 달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잠깐 교제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예수전도단 출신이셔서 DTS를 이미 다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DTS 간사도 하시고 교장도 하셨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DTS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 저 이번에 DTS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오 너무 잘됐다, 어디 가려고? 그래서 목사님 있는 인도를 갈까요? 아니면 하와이를 갈까요? 그랬더니 야 너 돈 있냐? 그래서 하와이 갈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하와이 가, 인도 불편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인도 괜히 와서 고생하지 말고, 야 DTS는 난 좀 좋은 데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 받으면서 좀 부유한 게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학교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용진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야 되는 것 같아. 어떤 걸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면서 가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죠. 그리고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인도에 가냐, 내가 태국에 가든, 내가 일본에 가든, 내가 스위스를 가든, 내가 미국에 가든 하나님 날 인도하실 건데,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면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재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유망한 것들을 포기하고 인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삶을 주는 삶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별거 아닌 한마디 말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강함이 그분의 삶의 강함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그 강함을 전달하는 울림이었습니다. 부탁하라는 말은 이런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울림이 되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강함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전달된 강함은요,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매 맺고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 이 복음을 삶으로 말해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충성된 자로 빚어질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됨은요,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중심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충성됨은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한결같은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음이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한결같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내 안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삶의 모양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예수 닮은 장용진으로, 예수 닮은 누군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충성됨, 이 한결같음이라는 원어는요, 믿음이란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충성됨은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충성된 자가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바른 지식에 기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탁을 들은 자들이고, 그 부탁을 맡은 자들이며, 그 부탁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강하지 않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신실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자를 능히 강하게 하실 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요,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쓸모가 없어서요.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은혜 안에 있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바울에게도, 그를 버렸던 바울에게도 다시 인정받아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사랑받는 제자로 베드로가 남긴 말들을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요, 하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트였기 때문이 아니라,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에 그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야망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원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충분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저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은혜에 굴복하여 머무르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이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강하여지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강하여지도록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아가 우리가 또한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강하여지기로 결정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